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마지막 부분이 34절로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날도 다시 추워지고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제 눈에는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땅에만 있는 겁니까? 저 천국에도 있는 겁니까? 저 천국에도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저 천국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그죠? 헌신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뭘 헌신할까요? 험한 세상에서 헌신할 일이지 천국에서 무엇 헌신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망,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봅니다. 천국 생각하면 막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까? 오늘 우리끼리 솔직하게 천국 생각하면 내가 얼른 가야지 싶어가지고 주님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그렇게 환희와 열정과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혹시 방송으로 가능할까요? 13장 44절 13장 44절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셔도 좋겠지만 또 방송에도 준비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13장 44절 신약과 구약을 확 우리가 오늘 돌아다닙니다. 네, 방송될까요? 13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남의 밭대기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거 내 밭이 없으니 남의 밭에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다가 밭 한가운데 뭘 봤다고요? 보화를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쟁 나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보화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딴 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보석들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안 들키는 곳에 숨겨두는 일들이 허다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 한가운데 파가지고 거기다 보석을 숨겨놓고 보화를 숨겨놓고 단단하게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덮어두고 전쟁통에 갔다가 돌아와서 찾는 사람도 있고 갔다가 못 오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에 못 돌아오고 저 세상으로 훅 가버린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세월 한참 지나면서 여기에 다시 농사 짓고 하는데 밭대기 하나 없는 농부가 남의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는 주인 주고 얼마는 내먹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괭이를 갖다가 대는데 이게 흙에 넣는 괭이 느낌이 아니야. 밑에 무슨 쇳덩어리 바위덩어리 막 이런 게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파보니까 세상에 띠용 이게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게 숨이 막
차오르는 게 이거를 근데 그거 빼가지고 훔쳐가면요 법적으로 자기 게 안 됩니다. 나중에 쇠고랑 차요. 이걸 그대로 묻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마누라 빼고 다 파는 거란 말이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이 500원 같으면 내가 600원 줄게, 나한테 파이소. 그래가지고 이 밭을 산다는 거잖아요. 자, 무엇이 마치 천국은 마치 여러분에게 천국 생각하면 이런 흥분된 감동이 있습니까? 천국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가져가지 못할 거 이거 붙들고 내가 이거 뭐 하겠냐, 다 갖다 부어서라도 내가 천국을 사야지. 내가 이거 상상도 못하는, 내가 500원 주고 사든 600원 주고 사든 1000원을 주고 사든지 간에 이 천국의 가치에 비교하면 이 500원, 600원, 1000원이 이게 뭐 가치가 있겠냐, 이 어마어마한 보안데,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죠. 제가 김 좀 뺍니다. 그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500원이면 그게 얼만데, 600원이면 그 부동산 그걸 살 수 있는 600원이면 그게 얼만데, 1000원? 사람이 제정신이가 500원짜리 밭을 1000원에 산다니, 제정신이가.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으면요 내 눈이 자꾸 그렇게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 바뀌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 회복되면 가능해요. 소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해주세요. 동의하시면.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이 땅이 천국 같다. 어떠세요?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이 땅은 천국 같다. 우리에게는 없는 걸로. 그런 사람 없는 걸로.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이 땅은 천국 같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여기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같이 읽어가는 이 장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수르 광야를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거든요. 여기에 장막을 쫙 치고 적게 잡으면 200만 명, 많이 잡으면 400만 명. 그 시내산 중심으로 장막을 꽉 치고 거기서 11달을 머물어요. 근데 11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그 국가를 이야기할 때 영토와 국민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시내산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을, 주권을 탁 받아오는 11달 동안 거기에 딱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전부 다 보따리 싸라. 레위인들은 전부 다 성막 걷어가지고, 성막 그 텐트입니다. 텐트 영어로 보면 그 텐트 딱 접어가지고 출발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딱 걷어가지고 출발 준비를 할 때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200만 또는 4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텐트 다 걷어가지고 출발 준비 딱 할 때 그때 외치던 모세의 말이 이거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34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나갈 준비해야 돼. 출발 준비. 불기둥이 탁 떠오르면 멈출 준비를 해야 돼요. 불기둥 떠오르면 거기서 텐트 치고 탁 야영해야 되고,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보따리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요,
이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거, 함께 걷는 거, 어떻게 걷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한 발 내딛을 때 내가 한 발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왼쪽으로 꺾을 때 우리도 왼쪽으로 꺾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과 내하고 발을 맞추는 거예요. 발을 맞추는 거. 이거 발 맞추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간단한 게임을 하면 2인 삼각 게임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든 뭘 하든 한 발씩 묶어가지고 어느 팀이 먼저 빨리 가느냐 해보면 진짜 재미납니다. 이게 딱딱 발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깔깔깔 웃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동행은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과 내가 발을 딱 왼발 이거 하고 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뭘 배웁니까? 야, 내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쉽지 않네. 이게 내 고집도 있고 내 실력도 있고 이게 내게 자꾸 쌓여가지고 성령님의 고집, 성령님의 원하심, 성령의 소욕,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내 고집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이걸 맞추려니까 이게 안 맞아지는 거죠.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한 가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님의 발걸음을 맞추고 가는 게 내가 제일 행복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발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하다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전문가한테 묻습니다. 맞나요? 자꾸 그 전문가한테 물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알려줘요.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대체로 갑자기 요거는 요렇게 해라 고 간단한 중요한 그 무언가 하나를 딱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전문가의 대단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내용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대감을 회복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요, 우리의 삶에 갇혀있는 기독교를 자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성령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거꾸로 이때까지 해왔어요. 주님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 이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주님 이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 흥정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어요. 주님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만큼은 주님 해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모든 교회 간증을 들어보면 이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지을 때 얼마나 어려운데 바짝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당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열의 9은요 교회당 그 입지가 좋아서 거기에서 개발돼가지고 부동산이 대박 나가지고 그 대박난 돈으로 교회 지었다 안 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요 하나님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으로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따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 내가 저거 해야 돼요. 저거 도와줘야 돼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몇십억을 가져갔대요. 몇십억을. 그 몇십억 가져간 이유가 아들이 도박한다고.
아버지 내가 도박해야 되니까 도박 자금 주세요. 애에게 1억밖에 안 줍니까? 그걸 1억밖에 안 주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반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심오한 기쁨은 그럼 받은 자만 압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자만이 아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반성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경험이 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여 명의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에 잠겨있다가 주일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반성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금요의 기도회가 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요 굶주린 영혼들, 영육간의 간절한 영혼들,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따 여기가 천국인가 봐 느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반성교회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봐야 알아요. 여호와의 영광 충만함을 봐야 합니다. 그 200만 4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 야영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딱 임하는데, 야영할 때 이게 요때는 안 나오지만 이제 율법으로 받았을 때 야영 하는 그 배치도를 보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야영을 합니다. 동서남북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다 세 지파 12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딱 야영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막 임할 때,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막 철철 넘칠 때, 그때 그들은 내가 지금 내 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요? 나는 지금 이 광야 흙바닥에 지금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아내하고 아들님이 딸님이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텐트 쳐가지고 무슨 그 텐트에 무슨 생한살이를 넣겠습니까? 장롱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댁에 석자 장롱, 그 석자라고 부릅니까? 장롱 3칸 들어가는 거. 네? 열자농이 거기에 텐트 속에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문 열고 나와서 보면 바람 좀 불면 흙이 휘 날리고, 뭐 음식을 저장해 놓은 게 있어야지. 만나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만나는 금요일 내린 만나는 따블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는 이게 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나는요 하루 지나면 아침 되면 다 썩어버려요. 없어버립니다. 뭘 음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까?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일도 똑같을 건데, 내일도 똑같을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여기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이 미친 듯이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성막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우리 반성교회가 이 일을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이 땅 우리 살아도요, 우리네 삶이 뭐 그렇게 서울 사는 사람들처럼, 서울 살아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말로 예수쟁이들 저놈들은 미쳤다. 왜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부르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바람 부는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데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충만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한 걸음 성령님과 한 걸음 발 맞추어 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세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저기 우주 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회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가져오셨는데 이게 여기에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력은 강한데 씨앗처럼 작게 시작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커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주 넘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대감과 소망은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거 알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가봤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몰라요. 사진 좀 찍어 오면 좋을 건데 비디오로 좀 이렇게 녹화해가 오면 좋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그 나라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소망에 불타오르는 나 얼른 그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요, 세상이 힘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천국 데리고 가주면 안 됩니까? 나 천국 데리고 가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와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어서 막 진짜 때려치워볼까 막 고민하다가 내 인생이 참 남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눈이 또 달라져. 하나님 만나니까 지금 내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리는 하늘 영광 보는 인생이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같이 배웁시다. 그러고 우리 한번 살아갑시다. 째깍 시간은 계속 갑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생각하니까요, 어찌 이리 빨리 가는지 간 세월 생각하면 물을 마셔도 속이 안 시원하네. 간 세월 생각하면 아깝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을 때 그때 여러분의 연배를 가늠해 봅니다. 이제 살살 9시 50분이 딱 돼가지고 우리의 몸이 참
쭉 늘어지기 딱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때 손만 들면 되는 질문만 드릴게요.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2007년도에 제가 반성기에 처음 왔으니까요. 2007년도에 나는 그때 40대였다. 40대. 한 분 계십니다. 2007년도로 하면 내가 그때 몇 살이었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지금부터 18을 빼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18을 빼면 됩니다. 다시 한번 2007년도에 나는 40대였다. 나는 50대였다. 그때 나는 60대였다. 모르겠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그때 뵀던 분들이에요. 그죠? 예전아 그때 내 니 봤대. 다 그때 뵀던 분들이에요. 예준이와 한민이가 그때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학교도 안 들어가고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다 그때 여러분 그 세월이 세상에 벌써 이만큼 슉 지나왔습니다. 찌깍. 그러면 앞으로의 세월은 더 빨리 가겠죠. 50살이면 50km, 60살이면 60km 그렇게 달린다면서요. 앞으로 세월은 더 빨리 가겠죠. 그런데 이때 내가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로 이 남은 세월 동안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강렬한 경험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가슴 벅찬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얼마나 터져나갈 것 같을까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디 예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른 체하고 다 나몰라라 하는 땅속에 깊이 감추인 보배 같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기에 여러분의 온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할 때